내용을 예 지금부터는 지금 우리 이 줌 미팅 하는 거를 녹화를 합니다. 줌 미팅 한 걸 녹화해가지고 유튜브로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슬라이드 쇼를 보여드리면 유튜브에서 화면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그냥 나가시고 죄송합니다. 줌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끝나면 지금 녹화된 거를 유튜브로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이후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고요. 일단은 한번 어쩌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일단 제가 해볼게요. 지금 녹화를 하고 일단은 우리 줌 위주로 가겠습니다. 줌 위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슬라이드 쇼 아까 찬송 부른 거 넘기고요. 예. 여러분 지금 다 잘 보이시나요? 그 마이크를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요. 노래 아니니까 켜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제가 설명할 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반응을 좀 여러분들 들으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이 조금 시끄러우신 분들, 애들이 옆에 있으신 분들은 끄시는 게 좋고요. 이제 좀 주변이 조용하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그냥 이렇게 같이 진행하시고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고 그렇게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또 켜고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볼게요. 교회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혹시 이제 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하고 비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네. 지상교회. 예, 지상교회. 지상교회인데 이제 그 지상교회를 어떻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교회 건물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민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상에 있는 조직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장로교회로서 또 우리 웅거메리 한일 장로교회로서 조직된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조직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지역교회, 로컬 처치의 개념이 있죠. 예.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우리 웅거메리 한일 장로회 교회 같이 조직교회는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같이 어떤 이렇게 제도화된 그런 교회.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체, 쉽게 말하면 교회 조직으로 사람의 어떤 모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조직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지역의 로컬 처치, 이것을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보편적인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아주 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아주 우주적인, 유니버셜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우주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회를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회. 여기 지금 글씨가 다 보이시나요? 성도들의 총회라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그 보편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보편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의 총합을 가리켜서 이제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모든 사람의 모임을 이제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모든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하고 가까이 없는 지구가 동그라니까 지금 지구 건너편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성도들도 지금 가리켜서 이제 저 지구상에 멀리 있는 교회들까지 이 멀리 떨어진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조직 교회를 포함해서 그리고 죽은 자와 아직 나지 않은 모든 성도, 죽은 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이제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옛날에 살았다가 죽어서 지금 하나님 품에, 그죠?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보편적인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은 사람도 우리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지 못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네,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모든 성도의 총합을 가리켜서 이제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개념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모임, 산자와 죽은 자, 우주에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합을 이제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편교회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시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마이크를 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없으세요? 네. 그럼 없으시면은 약간씩 울리니까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다 일단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마이크를 좀 다 꺼주시고 그리고 질문하실 때만 마이크를 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가시적인 교회, 이 땅에 보이는 교회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교회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조직교회가 가장 일반적인 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보편교회는 이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견해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 천주교를 교회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런데 일단은 아주 보수적이신 분들은 천주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니까 제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 크리스찬니티를 이야기할 때는 천주교가 상당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천주교를 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회 입장에서는 천주교회는 하나님께 앞에 온전한 교회라고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러면 천주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아예 없느냐?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사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회에는 구원이 위태한 지경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갖고 천주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온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다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보편적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혹시라도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천주교회의 대다수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온전한 구원을
천주교회는 기본적으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어떤 바른 복음과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구원론에 있어서 좀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바른 구원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개신교로 들어오면 대표적인 교단이 뭐가 있죠? 침례교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침례교회는 우리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고 건전한 교회니까 이제 보편교회에 대부분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보편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침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침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이 땅에 있는 조직교회들, 지상교회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에 온전히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땅에 있는 조직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구성하고 같이 연합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근데 좀 더 갈게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조직교회가 우리,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조직교회들, 각각의 교단들이 있을 때, 이 교회와 교단들이 똑같지가 않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그런, 구별점이 있는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와 교단과 교회마다 뭐가 그렇게 다른가 사실 이것을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단과 교회마다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미국에서 이제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시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교단이 지금 내가 장로교회 다니다가 감리교회를 갔는데 아니면 감리교회 다니다가 장로교회로 와보니까 혹은 침례교회를 다니다가 장로교회를 와보니까 침례교회랑 장로교회랑 뭐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 뭔가 좀 달라라는 거를 느끼시고 발견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일단은 뭐 이런 거 그냥 눈에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님이 있는데 장로교회는 왜 남자 권사님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면, 한국 침례교회나 한국 감리교회나 한국 침례교회는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는 대부분 다 장로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뭐 한국교회에서 상처받으시고 미국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 감리교회나 미국 침례교회를 보니까 미국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엘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다르지? 미국 교회는 또 뭐가 다르네? 이렇게 또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제, 우리 장로교회로 와서 보니까 감리교회나 침례교회 다니시다가 장로교회 와서 보니까 장로교회는 당회라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고 당회에서 뭔가 결정을 한다고 하고 교회 대부분의 일을 당회에서 결정하는데 침례교회에서 다니시다 오시는 분들은 침례교회는 당회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 총회에서 어떤 성도 재직회에서 많은 것들을 상의하고 결정해서 어떤 거를 이루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이제 각 교단마다 정치 방법이 다르고 어떤 정치, 교회가 어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뭔가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각 교단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세 가지의 정치 형태,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정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정치 형태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각 교단마다 어떠한 구분점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그냥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하고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또 같이 또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는 세 가지의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 정치예요. 감독 정치. 감독 정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장로교회 같은 장로 정치가 있습니다. 장로 정치가 있고, 세 번째는 회중 정치라는 것이 있어요. 회중 정치. 예, 이렇게 대부분의 뭐 거의 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교회는 크게 나누어서 이 안에서도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세분화돼서 조금씩 나누어지지만, 큰 카테고리로 감독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를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교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정치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 정치는 감독 정치에 해당되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나 영국 성공회, 영국 교회 성공회나 혹은 감리교회 같이 어떤 교회의 감독이 어떤 성직자가 다 똑같은 성직자가 아니라 성직자의 계급이 있고 그 성직자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제 감독이라고 해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성공회도 비숍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감리에서 이제 감독,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감독에 해당하는 이 감독에 의해서 그 감독이 어떤 그 아래에 있는 그 감독이 관할하는 그 지역 아래에 있는 교회들을 총괄하고 어떤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 영성과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 어떤 지도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감독교회의 감독 정치입니다. 그러면 장로 정치는 어떤 특별한 감독 정치가 탁월한 특별한 어떤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면, 장로 정치는 보통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장로교회 정치는 장로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를 말하죠. 그리고 회중 정치는 이제 침례교회 같은 경우가 회중교회, 혹은 침례교회보다도 더 이제 어떤 조직을 형태를 갖추지 않은 형제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형제교회는 어떤 성직자나 목회자 개념이 없어요. 그냥 평신도 중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앞에 나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다 어떤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 없이 그냥 다 형제, 다 자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중교회, 회중정치를 택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예, 그럼 일단 또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각각의 그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감독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회중교회, 이제 그 정치 형태에 따라서 감독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회중교회가 있다. 이제 감독교회는 그냥 쉽게 감리교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감독교회는 천주교회나 성당이나 영국 국교회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장로교 정치는 보통 장로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장로교회 다양한 교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회중교회는 침례교회나 아까 말했던 형제교회들이 있습니다. 각각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감독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급적인 교회예요. 계급적인 교회. 그래서 이 감독교회에는 교회의 어떤 질서, 어떤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우두머리로 해서 그 우두머리 아래
이렇게 직책이 서열이 쫙 매겨집니다. 그래서 감독교회에서 목사는 예를 들면 이제 감리교회에서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들마다 직책에 따라서 직급이 나눠지고 위에 서열이 높은 목사가 있고 서열이 낮은 목사가 있고 이렇게 목사들 사이에도 어떤 그 사이의 계급이나 어떤 상하관계가 명확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권한은 감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권한은 뭐냐면 감독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감독이 교회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독이 목사를 파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독이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목사를 어떤 교회로 파송을 하거나 어느 교회에 있는 목사를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권한이 감독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감독 정치는 어떤 뛰어난 지도자의 영성과 지도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교회가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 교회 권위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질서를 매우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관례들, 질서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철저하게 지키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절기들 이런 것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이 목사 안수도 주고요. 또 목사 사이에 계급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감독교회는 그러면 또 더 중요한 건 목회자 계급이 있고요. 목회자 계급이 있고 그리고 일반 성도 계급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직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건데 감독교회의 직분은 목회자만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직자와 평신도, 목회자와 평신도로 딱 나누어지고 평신도는 그냥 목회자 밑에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 그 어떤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그 성직자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감독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감독교회의 원칙입니다. 예. 혹시 감독교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감리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 좀 있으시죠? 우리 감리교회 어떤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좀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다르게 알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을 하세요. 장로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없으세요? 홍철호 장로님 혹시 뭐 없으십니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네.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장로교회로 넘어가 볼게요. 장로교회는 이 감독교회하고는 이제 좀 다르게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감독교회하고 회중교회가 서로 다른 전혀 반대의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감독교회가 지도자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회중교회는 어떤 목회자나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 일반 회중 중심, 회중이 함께 상의해서 모든 걸 함께 결정한다. 이제 이게 원칙인 거죠. 이제 그런 감독 정치와 회중 정치, 그러니까 감리교회와에서 반동으로. 왜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로마 천주교회가 있었잖아요. 캐톨릭만 있었는데 종교개혁 때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영국 국교회가 많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천주교회보다는 이 감독교회 이제 그걸 이제 고교회주의라고 하는데 교회의 조직과 어떤 질서, 어떤 성직자의 권위를 매우 높이는 이런 고교회주의가 로마 캐톨릭이 아주 정점에 있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개혁을 이룬 게 영국 국교회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도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체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신앙만 개혁주의 어떤 종교 개혁에 입각한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신학을 바꾸자 해서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신앙의 어떤 신학적인 개혁을 이루게 되죠. 근데 이제 영국 국교회가 계속해서 그 조직 자체가
로마 캐톨릭의 어떤 그런 것에 얽매여 있으니까 영국 국교회에서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자 하고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세워진 게 감리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영국 국교회에서 감리교회로 나왔기 때문에 이 감리교회는 상당히 이제 천주교회보다는 덜하고 영국 성교회보다도 좀 덜하지만 상당히 고교회주의, 교회의 어떤 권위나 어떤 수직적인 그런 질서를 좀 강조하는 교회라면 이런 기존의 천주교회, 영국 성교회, 성공회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성직자나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반대해서 생겨난 교회가 회중교회예요. 침례교회. 그래서 이 침례교회는 어떤 일반 회중들, 일반 성도들 중심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중간에 있는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인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교회입니다. 기능적인 교회.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하고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장로교회, 감독교회가 계급적인 어떤 상하 질서를 강조를 한다면 장로교회는 원칙적으로 위아래나 계급은 없어요. 근데 역할의 구분은 둡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직분과 역할을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회자 사이에서도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과 직분에 의해서 그 기능을 구분하고 이제 나누게 되죠. 그래서 가장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장로회예요. 이 장로회가 영어로 하면 presbytery, 노회가 된 겁니다. 노회. 그래서 장로교회는 노회 중심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개교의 주임의 위주가 아니라 노회를 중심으로 노회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총회가 그 위에 총회가 있지만 그 총회는 노회들의 연합체이고 실제적인 모든 실제 권한은 노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리교회에서 감독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장로교회에서는 어디서 교회를 세워요? 어느 개인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큰 잘못을 범하게 되면 노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목회자를 파면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노회가 어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개인의 리더십, 감독과 같은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시스템,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무엇이 갖추어지게 되냐면 헌법이라는 게 갖추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법이 없냐? 감리교회는 법이 있는데 감리교회 법은 장로교회 법처럼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발전되어 있지가 않고 어떤 전통과 원칙을 고수하는 기본적인 법규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장로교회는 이 헌법이 중요하고 헌법을 필요에 따라서 계속 바꿉니다. 계속 고쳐요. 이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마다 계속 헌법을 수정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필요한 대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헌법을 이제 통해서 그 법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면 장로교회는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회가 목사 안수도 하고 목회자에 대한 모든 교회를 열고 닫고 목사 안수를 주고 파면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 재판을 하는 그런 권한이 장로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기본적으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안수를 받은 막 목사가 된 아주 신임 목사나 이제 막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나 당연히 어른이니까 존경은 하고 예의는 갖추지만 교회의 어떤 법적인 권한과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막 목사가 된 어떤 젊은 목사나 연세가 많이 든 목사나 이게 어떤 실제적인 권한이나 어떤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다 평등합니다. 네. 심지어는 목사와 성도도 감리교회는 평신도가 있고 평신도 위에 목회자가 그 위에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수직적인 계급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장로교회는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로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서로의 기능이 다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의 직분은 명확하게 상하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느 직분에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직분일 때 이 사람보다는 아래에 있고 이 사람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게 그 서열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안에서도 서열이 분명해요.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평등하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그 사람이 어떤 이제 템포러리로 뭐 총회장을 할 수도 있고 노회장을 할 수도 있고 노회 총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각각의 직분을 그 사람이 맡은 임기 동안 그 사람의 직분이 있다.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계급이나 위치를 얘기하는 직위는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을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개념이 사실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오늘 재직교육이니까 교회 직분자의 개념에도 동일하게 이 개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서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직분의 개념이지 이것은 직위, 어떤 서열이나 계급의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예, 일단은 회중교회로 좀 넘어가기 전에 장로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혹시 여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잘 들리고 있죠? 제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오케이. 네, 잘 들리고요. 목사님, 네, 제가 감리교회 좀 다녀봤잖아요. 예, 예, 말씀을 하세요. 예, 감리교는 목사님들 사이에 서열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15년 차 목사님, 그 다음에 2년 차 목사님, 예, 뭐 이런 게 있고, 당연히 있죠. 제가 다녔던 감리교회에서 그 온 교회 회중이 네, 그 목사님 청빙을 확정을 그렇죠. 했는데도 다른 코스로 해가지고 그 목사님 그 피택을 바꾸더라고요. 네, 바꿔서 사실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장로교회하고는 전혀 달라서 다르죠. 네, 달라서 이해가 안 됐고 음, 그것을 마치 그런 감리교회도 우리 헌법처럼 교리와 장정이란 게 있어요. 있긴 있죠. 네, 네, 네. 네, 우리보다는 상당히 러프하게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런 예, 경험을 제가 했어요. 예,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따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연차 수보다도요 이제 목회자 안에서 명확한 서열이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장로교회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장로교회. 그럼 일단 회중교회까지 간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회중교회는 이제 감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폐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도자 중심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으니까 금방 우리 홍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회중들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이분을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어 하고 딱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건의 사항일 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건의 사항을 감독에게 올리면 감독이 그거를 받아줄 수도 있지만 이게 제너러스한 감독 같은 경우는 근데 아주 자기 고집이나 자기 성향이 강한 감독은 딱 봐서 이 목사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안 들어줘도 감독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전혀 어떠한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도자가 아주 건전한 판단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쫙 그냥 질서 있게 그죠?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쫙 일사천리로 모든 게 진행되고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감독교회 지도자가 만약에 조금 상당히 뭐랄까요 좀 독재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 고집만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사람이고 아래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교회 중심의 그런 것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일반 성도들이나 일반 개교회들은 로컬 처치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생겨서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고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회중교회라는 거예요. 회중교회. 근데 장로교회는 뭐 감독교회와 회중교회 그 사이에 있다가 그러면 정반합으로 장로교회가 제일 나중에 생겼냐? 그건 아니고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감독교회와 비슷하게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겼는데 일단은 정치적인 시스템을 보면 감독교회에서 이제 병폐를 가지고 이후에 생긴 게 회중교회다. 근데 정치적으로 보니까 장로교회는 감독교회와 회중교회의 그 중간쯤 시스템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회중교회는 이제 침례교회 혹은 극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직분이나 목회자도 인정하지 않는 형제교회와 같은 무교회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들어가죠. 완전히 무교회주의는 아닌데 회중교회, 하여튼 회중교회라는 이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침례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침례교회는 아까 감독교회가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침례교회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교회예요. 모든 건 다 수평하다. 모든 건 다 똑같다. 직분도 다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중요한 것을 할 때는 반드시 모든 회중이 함께 토의하고 함께 결정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 모든 회중의 권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목사가 뭐 성도 위에 있다 이런 거 없어요. 목사나 성도나 기본적으로는 다 평등하다가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가 침례교회 다니가 왔는데 안 그렇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국적인 어떤 정서와 한국적인 문화가 한국교회 침례교회에서 이게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침례교회, 미국의 남침례교회나 미국의 침례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뒤에 가서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를 조금 더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침례교회는 기본적으로는 목회자나 성도가 대등한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성도가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함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성도들이 함께 토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침례교회는 헌법이 없어요. 네, 침례교회는 헌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헌법이 없고 그냥 개교회의 정관이나 개교회가 정한 규칙이나 법이 있으면 있고 그 개교회마다 있으면 있는 거고 그 개교회가 어떤 그런 내규나 정관이 없으면 지금 교단 전체적인 침례교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헌법 체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침례교회의 정치 시스템은 어떤 침례교회 그 개교회 위에 어떤 우리 장로교회를 치면 노회나 혹은 감리교회를 치면 감독과 같이 그 전체 교회를 컨트롤하는 조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각각의 교회가 다른 교회의 어떤 간섭이나 통제나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고 개교회가 자신들이 그 성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 체계가 없고 그 교회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법을 세웠냐에 따라서 그 침례교회의 성격이나 컬러는 100이면 100 다 다른 거예요. 침례교회는. 근데 기본 원칙은 평등하게 같이 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감독교회는 아까 목회자 안수를 누가 한다고요? 감독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장로교회는 목회자 안수를 노회가 한다고 했잖아요. 회중교회는 목회자를 어떻게 세우냐? 회중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냥 회중들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도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하자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침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임 중에서 좀 우리가 볼 때 괜찮은 사람, 이 사람 우리 목사로 세우자. 그럼 목사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기본적으로 신학교 교육을 안 받아도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던데요,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들도 다 신학교 나오셨던데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침례교회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어떤 이게 질서가 없게 되고 이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의견이 딱 하나로 모아지면은 참 이게 뭐 서로 이제 대등하고 수평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제 그렇지 감독 체제에 반해서 회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수결인 거죠. 다수결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죄성이 있고 연약하다 보니까 늘 옳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는데 아무나 목회자를 세우게 되니까 교회 목회자의 어떤 질이나 수준이나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되니까 이제 침례교회는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을 갖춘 어떤 교단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회중교회 안에서도 침례교회는 시스템과 제도를 갖춘 교회가 그나마 침례교회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목사 없고 장로 없고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형제 교회로 가게 되면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는 괜찮은데 교회가 무슨 분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중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그거를 상의해가지고 해결을 못하면 그냥 그 교회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건 너무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 시스템을 갖추자 해가지고 이제 세운 게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침례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침례교회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교육을 받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교육을 안 받아도 목사가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조엘 오스틴. 이 사람이 원래 신학교 교육을 안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아버지 교회를 그냥 물려받았어요. 그 교회 회중이 그 아버지의 영성을 보고 그 아들이 우리 교회를 물려받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겠죠. 아예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육을 맞춰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신학교 교육을 맞춰야 자격이 생기고 그래야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이 사람이 목사했으면 좋겠어 하고 목사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목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게끔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침례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이런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감독교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질서적이고 상당히 뭐랄까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어떤 큰 외부의 자극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밑에서 성도들이 뭐 저기 해도 그 교회는 끄떡이 없어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이제 교회가 어느 한 개인이나 감독 중심으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건의가 이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감독이 좋으면 잘 됩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나쁠 경우에 폐단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회중교회가 나왔을 때는 회중교회는 성도들끼리 그게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게 갈등이 생기면 어떤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역할이 다 평등하다 보니까 이 교회 조직이 유지가 되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회중교회는 점차적으로 감독교회나 장로교회가 있는 어떤 침례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장로교회는 그러면 그 중간에서 그러면 완벽하냐? 완벽하진 않죠. 여기도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을 무엇으로 이제 커버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나 회중이 아니라 법을 정해놓고 원칙과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 법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칙에서 교회가 움직이는 어떤 규칙과 원칙을 정한다. 이게 장로교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로교 헌법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여기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없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 이런 데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요. 네. 죄송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정치 시스템 자체가 없는 교회.
예. 그리고 순복음교회 자체가 우리 이제 한국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순복음교회랑 비슷한 게 이제 우리 북미나 남미 쪽에는 펜타코스트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있죠. 펜타코스트 계열의 교회들. 있어요. 이 그거면 이벤절. 예, 이벤절. 이벤절은 너무 브로드한 거예요. 이벤절은 그냥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뭐가 복음주의인지 그 말하는 사람들마다 정의가 다 달라요. 근데 순복음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기본적인 특징이 이런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냐면 은사주의, 은사 중심. 예. 쉽게 말하면 영성이 센 사람, 기도했는데 기도빨이 많이 듣는 사람, 기도했는데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 예. 뭐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감독교회 같이 그런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조용기 목사님 같은 조용기 목사나 어떤 특별한 지도자의 어떤 영성 아래서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독교회랑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감독교회는 나름대로의 정치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데 펜타코스트 계열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물론 지금 여의도 순복교회는 이제 대형교회가 됐으니까 그 안에 나름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은사주의예요. 은사가 강한 게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런 기본적인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안정적인 교회에서들은 초반에 그런 순복음 교회가 딱 막 등장해가지고 성장했을 때 저건 이단이야 그랬죠. 기성의 교회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독단적으로 어떤 은사를 강조하면서 움직이니까. 이제 순복음 교회는 그렇고 이 외에도 여러 부류들의 교회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원칙적인 어떤 종교 시스템이 없거나 이렇게 성결교회는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결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생긴 교회입니다. 성결교회는 한국에서 생긴 교회고 세계적으로 성결교회가 숫자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이하람 전사님이 성결교 신학교 나오셨죠? 전사님 성결교회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성결교회에 대해서. 계시나요? 전사님? 안 계시나요? 지금 계시긴 한데 화면이 꺼 있어서 지금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잠깐 어디 딴 데 가셨는지. 예, 일단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제 장로교회하고는 좀 다르고 일단 그 모든 것들이 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교단과 정치 시스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좀 넘어갈게요. 넘어간 다음에 좀 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이런 교단마다 직분의 차이가 있겠죠. 직분의 차이. 이 직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교회는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 이 감독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물론 감독도 감리교회 안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감독들이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감독이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기본적으로 감독이 가지고 있다. 근데 감독 밑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혼자서 그 모든 교회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감독 밑에 감리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리사가 이제 우리 우리로 치면은 이제 노예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로 관리하는 그 어떤 그 지역교회 묶음을 관리하는 감리사가 있고 그 감리사 밑에 쉽게 말하면 정회원 목사가 있습니다. 정회원 목사. 이 정회원 목사는 정회원 목사가 있고 비회원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준목사가 있는데 이 준목사가 이제 이렇게 서열이 나눠져 있는 거죠. 이제 밑에서부터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준목사가 원칙적으로 하면 감독교회, 감리교회가 한국의 감리교회는 아마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건데 한국의 감리교회는 준목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미국 감리교회 혹은 이제 그 영국 성교회나 천주교회를 보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로서 준비 과정에 있는 사람을 디컨이라고 그래요. 네, 목사로서 준비 과정에 있는 사람을 디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디컨이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집사가 이 감독교회에서는 집사가 그냥 집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기 전의 사람이나 혹은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교회에서 교회 어떤 공적인 일을 월급을 받고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제 디컨, 준목이라고 해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 공적인 어떤 교회 활동이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이제 준목이라고 합니다. 이 준목 중에서 신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어떤 일정한 수준이 된 사람들은 이제 안수를 받게 되죠. 그럼 안수를 받으면 비회원 목사가 돼요. 정회원이 아니라 비회원. 목사는 목사인데 서열이 아주 낮은 목사죠. 이 비회원 목사가 정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척교회 가가지고 몇 년 이상 개척 목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몇 년 이상 개척 목회를 하면 이제 보통 뭐 한국 같은 경우는 2년, 3년이래요. 그래서 이제 2년, 3년 개척교회 가서 파송을 받아야 되죠. 감독이 너 여기 가서 이제 준목사로 혹은 비회원 목사로 여기서 몇 년을 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년의 경험을 쌓고 인정을 받으면 정회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회원 목사가 이제 어떤 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일들을 맡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 정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의 목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회원 목사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전체 교회를 관리하는 감리사가 되고 또 그 위에서 감독이 되고 이렇게 선출을 해서 교회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감리교회는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기 준목사 이상, 디컨, 위의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직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교회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장로교회가 말하는 교회 재직, 그러면 디컨 이상, 준목 이상을 이제 감독교회는 교회 직원, 재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감리교회는 이 목회자들 그룹 밑에는 다 뭐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근데 이제 존 웨슬리가 권사라는 제도를 일반 평신도 중에서 열심히 있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중에 권사라는 거를 세우게 돼요. 존 웨슬리가.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회도 원래 권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회가 존 웨슬리가 세운 이 권사 제도를 어느 순간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공식적으로 권사 제도를 없애게 돼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는 한국에 있는 권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감리교회는 지금도 권사가 있죠. 남자 권사를 세웁니다. 남자 권사가 있고, 근데 원칙적으로 감리교회는 이제 다른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나 집사는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장로나 집사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장로교회는 회중교회 시스템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특히 한국의 감리교회는 장로도 세우고 나중에 집사도 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장로교회로 이제 넘어가면,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아까 목회자는 다 어떻다고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회자 안에 서열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목회자 안에 서열이 나눠져 있고 다 말씀과 성례전을 담당하는 장로. 장로교회는 장로를 둘로 나눠요. 말씀과 성례전의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과 성례전에 담당하는 장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 같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에서 또 다른 장로,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 교회 당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교회에 있는 당회에 있는 장로님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회는 헌법적으로 말씀과 성례전의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의 기능과 역할의 구분이 있는 거지, 목사가 장로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는 나란히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대등하게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절을 집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이고,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치리하는 그 역할이 다스리는 장로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기본적으로 같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똑같이 노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노회원이 되어서 정노회원이 되어서 노회에 참석을 하고 노회에서 모든 것을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사나 당회의 장로님들이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라고 더 발언권이 세거나 목사라고 2표 주고 장로는 반표만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노회 가면 한 표를 똑같이 행사하는 장로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직원으로서 근데 이제 이게 목회자 그룹이 있다면 각 교회에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집사를 세우게 되죠. 이 집사는 감독교회에서 준목사하고는 다르게 일반 평신도 중에 세우게 됩니다. 일반 평신도 중에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집사를 안수를 주고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항존직이고 안수 집사인데 장로교회는 원래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이제 지내다 보니까 감리교회 권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로가 있고 이제 안수 집사가 있다 보니까 교회 리더십이나 일꾼이 필요해. 일할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는 장로교회는 남자는 그 전통적으로는 지금 우리 PCUSA에는 여자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도 여자 장로님이 2분이 계시지만 원래는 장로교회가 보수적으로는 남자만 장로를 줬단 말이에요. 남자만 안수 집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원래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PCUSA 교회는 그렇지만 근데 똑같이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중에 PCA나 한국에 있는 또 일부 또 장로교회들은 지금도 남자만 장로, 남자만 목사 세우고 남자만 장로하고 남자만 안수 집사를 세우니까 여성분들이 리더십이 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리더십을 세울 수 있게끔 그래? 옆에 보니까 감리교회에 권사라는 제도가 있네? 권사는 원래 장로교회 제도에 헌법에 없는 직책이에요. 헌법에 없는 직책인데 옆에 감리교회를 보니까 권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없는 건데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세우기를 좋아하니까 특히 이제 한국 교회는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장로교 선교사들하고 감리교 선교사들이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그 한국 기독교회는 장로교적인 요소하고 감리교적인 요소가 이렇게 많이 섞였어요. 교단이. 그래가지고 감리교도 장로교회 걸 많이 받아들이고 장로교회도 감리교회 걸 받아들이면서 장로교회가 이제 여자 리더십을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감리교회에 있는 권사라는 칭호를 가져다가 여자 중에 일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운 게 권사예요. 네. 이게 권사고 그리고 이제 그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고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 또 세분화해가지고 1년직으로 1년마다 봉사할 수 있게 임명하는 서리 집사를 이제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단 헌법에는 권사나 서리 집사는 실제로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직분을 주고 한국에 있는 교회, 한국 장로교회들이 세운 게 여자 권사 그리고 서리 집사라는 어떤 그 제도를 시스템을 한국 교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회중교회는 어떠냐? 회중교회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래 회중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목사를 반대했어요. 목사가 없는 교회였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질서가 안 쓰고 교회의 어떤 리더십이나 교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평신도 중에서 교회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사람을 뽑자. 그래서 이제 세우게 된 게 목사가 되는 거죠. 원래는 신학교육을 안 받았어도 평신도들이 지도자를 세우면 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침례교회가 좀 더 안정권, 제도화된 교회 시스템을 만들면서 형제교회나 다른 회중교회들보다는 목사를 그래도 안수를 주고 안수를 세워서 목회자를 그래도 리더자로 세우는 그런 시스템을 가집니다. 근데 목사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는 있는데 장로가 없어. 근데 옆에 교회는 장로가 있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원래는 없는 건데 침례교회는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침례교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침례교회는 장로 없이 안수집사만 있는 침례교회도 있고요. 어떤 침례교회는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는 침례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침례교회는 뽑아놓고서 어떨 때는 장로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안수집사라고 부르고 헷갈렸고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안수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공식적으로는 안수집사지만 장로라고 불러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안수집사만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안수집사만 있으면 이제 침례교회에서 안수집사가 이제 장로교회로 보면 마치 안수집사 있고 장로 있고 목사 있고 이렇게 보이니까 침례교회에서 안수집사 말고 또 장로를 세우거나 혹은 안수집사를 장로라고 부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침례교회에서 마찬가지로 감리교회에 있는 권사나 또 혹은 서립사들을 이렇게 세우는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교회마다 교단마다 정치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차이 때문에 사실은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의 어떤 재직들이 이게 사실은 교단마다 이게 이래서 좀 다른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은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헌법 체계 안에서 그러면 장로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를 이제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교단의 차이, 교단마다 왜 직분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지, 다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내일은 우리 장로교회의 직분자는 그러면 좀 더 어떤 개념이고 그러면 그 장로교회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두세 가지나 이렇게 여러분들 좀 질문 받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보세요. 네. 없으세요? 없으면 두 가지인데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가지고 네, 물어보실 게 없거나 아니면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이제. 네,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예, 혹시 그래도 뭐 한두 분이라도 질문 있으시면 네, 목사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 이제 세 가지 그 교회 네. 종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까 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 순복음교회 아까 물어봤잖아요, 누가. 네네네네네. 순복음교 물어보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오순절 뭐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2단인데 교인 수가 많아져 갖고 파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예. 신천지도 200만이 되면은 정기 교단이 된다시 음. 순복음교회 또 2단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서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인원이 예. 많아져서 교인 예. 수가 많아지다 예.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신천지도 교인 수가 많아지면 2단 말고 그렇게 파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그 교리나 신학 자체가 원체 그러니까 이만이라든지 어떤 삼위일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좀 뭐 정통 교회로 들어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교리상.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복음 교회는 처음에 딱 이게 혜성같이 조용기 목사를 중심으로 이제 순복교가 와 커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사람이 막 모이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기성교에서 2단으로 정제 내지 2단 시비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좋게 말하면 대형 교회인데 어떻게 말하면 되게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기성교회에서 뭐라고 공격이 들어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의 이게 기본 태도예요. 그래서 네. 기성교회에서 이단 시비가 들어와서 당신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삼박자 구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고 이거 이단성이 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오면 일단 조용교 목사님이 지금까지 취했던 태도는 아 그럽니까?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하고 좀 숙이고 제가 좀 이제 공부한 다음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좀 많이 무마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오순절 계통을 정통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제대로 된 교회로 인정 안 해주시는 분이 사실은 많죠. 사실은. 왜냐하면 신학도 약하고 신학이 없어요. 그냥 영성만 강조하는 거죠.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순복음교회도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안에도 신학교도 생겼고요. 그 안에 어떤 시스템도 있고 조직도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혹은 침례교회, 그 러프하다고 하는 침례교회보다도 그 조직은 상당히 약해요. 아직도 어떤 지도자 중심이고,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 은퇴하시고 기아성하고 예아성으로 나눠지면서 형제들이 나눴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아들이랑 동생이랑 뭐 해갖고. 근데 이제 여기에도 갈등이 있고, 이게 얼마나 갈지는 좀 사실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교가 3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치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님 신학교 대학교 가기 전에 네, 장로교회를 다녀가지고 네, 장로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네. 가보니까 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 감독받는 게 낫겠다. 아니면 음, 회중들이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대학교를 장로대학교를 갔다가 가보니까 배움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거보다는 침례교 쪽이 좋아. 아니면 여기 감독교회 쪽이 좋아. 그런 때는 왔다 갔다 하나요? 목사님들? 원칙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한번 잘 보세요. 그 세 가지의 정치 시스템을 봤을 때, 어느 교회에서, 교단에서 목사 되는 게 제일 쉽겠어요? 침례교가 쉽죠. 침례교가 쉽죠. 네. 예,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장로교회 하다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침례교회로 가는 건 아주 쉬워요. 그 교회 회중들만 받아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이나 감리교 목사님이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가실 교회가 없어. 네. 근데 침례교회에서 날 불러줘. 그러면 침례교회로 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장로교회는요, 침례교회보다는 좀 어려워요. 아까 장로교회는 목사 한 수를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노예. 노회에서 주니까 노회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신학교 교육을 마쳐야 돼요. 기본적으로 신학교 4년이나 신대원 3년을 마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 대학교 4학년을 마쳤더라도 신대원 3학년 이상의 최소한 3년 이상의 신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최소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노회의 지도를 일단 받아야 돼요. 노회의 지도를 계속 받아서 노회에서 목회자가 요구하는 그런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육 시스템에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목사를 받는 게 아니라 일단 강도사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서 시험을 패스를 하면 그 시험을 패스한 사람한테 강도사, 이제 감리교회는 준목이라 그러는데 이제 뭐 도둑질하는 강도가 아니고요. 도를 가르치는, 쉽게 말하면 설교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공식적인 라이센스를 받은 강도사, 아직 안수를 안 받았지만 그 강도사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공적인 권한과 라이센스를 주게 되죠. 이제 강도사를 가지고 적어도 1년 이상을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강도사 훈련을 받은 다음에 목사 시험을 다시 봐요. 장로 고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강도사 고시는 총회에서 봅니다. 강도사 고시는 총회에서 보는데 목사 고시는 아까 목사 한수를 노회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봐요. 그리고 노회에서 지금까지 쭉 노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계속 교육을 잘 받았는지 나중에 인터뷰를 하고 자격을 검사를 하고 이제 그거를 하는 게 이제 미국 장로교회는 COM이라는 목회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목회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의 자격에 합당하는 교육을 다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성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잘 검증이 되었는지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과정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노회에서 욕을 합니다. 당신이 침례교 신학교 이걸 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요구하는 이런 과목들을 좀 더 들어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안 되고 그거 공부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노회에서 그거를 통과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침례교 목사가 장로교회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회로 가는 것처럼 쉽게 옮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침례교 목사가 장로교 목사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감리교회는 장로교에서 목사를 세우는 것보다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 되는 건 더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신학교 교육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가서 몇 년을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장로교회보다도 적어도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려요. 감리교 목사가 되는 데까지는. 그리고 그 감리교의 그 수직적인, 계급적인 구조와 시스템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가 검증이 돼야 그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배 목사들의 권위와 그 조직과 그 시스템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라고 여겨져야 이제 그 감리교 목사로 딱 정식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가 되는 거는 침례교보다는 장로교회가 좀 더 어렵고, 장로교회보다는 감리교회 목사가 되는 게 좀 더 정식 목사가, 정회원 목사가 되는 게 더 어렵고, 사실은 신부가 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보실지 몰라도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그 안에 시스템에서 훈련과 어떤 그런 기간을 상당히 많이 겪어야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서로 옮겨 다니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침례교가 제일 쉽고, 근데 장로교회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늘 그 어떤 균형 잡힌 중간쯤 된다? 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나요? 예,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궁금하신 거? 우리 평신도들 직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로교의 헌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헌법 체계 중에서 직분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뽑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직분자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내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교육을 하였습니다. 유튜브로 원래 병행해서 함께 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또 좀 준비가 부족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유튜브로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또 줌으로 함께 교육합니다. 나중에 이 공부한 내용을 다시 유튜브로 올려서 다른 분들이 또 볼 수 있도록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재직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왜 이렇게 서로 조금씩 다른지, 그리고 각각의 다른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그 교회의 질서와 그 교회의 어떤 정치와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니는 장로교인으로서 또 우리의 직분과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좀 잘 또 이해하고 또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선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내일은 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내일은 제가 여기 듀얼 모니터로 해가지고 유튜브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가급적 안 하려고 제가 좀 귀찮아서 했는데 이게 좀 안 되네요. 하여튼 예, 죄송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장로님 인사 잘하시고요. 네, 피곤해 죽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또 괜히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그 김현재 집사님 너무 조용하셨는데. 왜요? 김현재 집사님. 뭐, 왜 내가 왜 나가? 너무 조용하셨어.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아니요. 다들 everybody good night.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제 목소리 좋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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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좋았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네. 좀 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좀 연락 좀 해주시고요. 예, 내일은 하여튼 유튜브 되게끔 제가 해놓겠습니다. 예, 모니터 하나 네. 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